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얘기해. 28절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읽고 느헤미야의 그 영적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바샤 왕국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유대인 출신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 그 시간에 고위 공무원까지 됐습니다. 아마도 그 페르시아에는 뭐 그런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참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듣고 참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왕의 신임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성전은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물론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중간에 멈춘 일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완성을 했는데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경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순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순전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장애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외부의 방해도 있고 우리 내부의 방해도 있어. 근데 의외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아내요. 보면 사람이 이 끈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날 공격한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용기가 생겨가지고 잘 싸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사실 힘든 건 내부의 공격인 거야. 가까운 데서 공격이 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도움이 돼줘야 되는데, 응?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의 움직임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물론 협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관자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프로를 봤는데, 동서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밑에 동서의 딸이 공부를 잘해. 근데 지방에 있어, 지방에. 전교 1등을 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큰데 그 동선에는 서울 강남에 사는 거야. 그리고 또 교사야, 자기가. 강남 지역의 교사야. 응?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가 대단하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자식들 다 결혼하고 이런 부모님들은 뭐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겠지만은 이 젊은 애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지방도 보니까 우리 대전도 우리나 스트레스 안 받지. 응? 자녀 입시에 대해서 보통 경쟁이 심한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들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막 서울 강남은 막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이게. 심지어는 여러분 7세 고시라고 그러잖아. 학교 가기 전부터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학원 가서 공부한다잖아. 근데 요새는 또 4세 고시래. 4세부터 공부한대.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 부모가 거기에 또 이게 열이 붙으면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우리 한국 교육이요. 응? 인간이 얼만큼 행복하게 사는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만이 된다는 이런 생각. 저는 저도 뭐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지만은 보니까 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망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히려 이 보통 서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응? 근데 이게 점수 잘 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삽질을 한번 합니까? 무슨 시내 버스를 한번 탑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 오히려 이 일반 서민들이 말이지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실 그래서 이 나라가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게 크게 변화돼야 돼, 입시 교육이.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입시 교육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동생 조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와서, 근데 뭐 지방에서 1등 한다고 해갖고 강남에 가서 1등 한다는 거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강남에 와서도 1등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언젠가부터 막 요새 왜 지역의 맘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SNS 상황에서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요 최근에도 뭐
우리 유명한 배우 하나 청소년 때 일이, 예?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때 잘 살았어 다? 청소년 때 혹시 친구 때린 적 없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 또 언제 제보할지 몰라. 야, 참 세상이, 예? 무서운 세상이다 이거. 응? 30년 전에 일도 덜쳐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응?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그 온전히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 인생이, 예, 실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인데 하여튼 뭐 옳고 그런 거 우리가 따지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그 동서 모녀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1등 하냐 이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기를 시작하고 말이지. 응? 그래가지고 막 딸 아이에게 이상한 스토커까지 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말이야. 마치 모든 걸 다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막 거기에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말이지. 도저히 뭐 이거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애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애들 여러분 한 번이 정신적인 타격 입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야, 이게. 인간은 이 뇌에 이상한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정신 세계가 이상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도 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정신도, 정신 세계도 그렇더라고. 뇌가 지배를 하잖아요. 이 뇌도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그거를,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픈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애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이게. 응? 그것도 전부 가짜 뉴스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탐정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거 누가 이 일을 하느냐고 막 추적. 물론 그거 여러분 다 말하려면 오늘 시간 안 되고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동성거야. 그러니까 조카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시기 나가요. 그런데 딸들이 사촌이 동갑내기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조카를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응? 이제, 이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형제 간에, 그래, 성경에서도 최초의 살인범이 여러분, 형, 동생 아닙니까? 응? 가인과 아벨 사이가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멀리가 있는 게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부의 공격이. 사실 외부 공격보다 내부의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응?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결속하고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내 마음의 공격이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응? 오히려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버티기가 쉬운데 이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야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오기를 바라시는 분 마음에 하세요, 여러분. 응?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잖아. 이게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이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게 여러분, 뭐, 신앙도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요새 시편의 말씀 보면은, 그 속에 괴로운 거, 마음에 그 힘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자. 사람한테 가서 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속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도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저항, 시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 백성들을 쫙 격려하고 부추겨가지고 말이지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쫙 완성을 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코가 납작해졌을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어서 그 에스라의 그 말씀 부흥이 일어났잖아. 막 부흥이 영적 부흥이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늘 변함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냥 열정이 흘러넘치고 이런 때도 있지만은 이게 또 다시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이 가면 이런 사람이면은 이거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사람 내가 볼 때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사람 누가 나도 생각할 때 나도 그러지 못해. 응?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몇 번 반복을 해.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막 내려갈 때, 응? 이것이 또 새로운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그냥 거기서 내려가는 김에 그냥 더 내려가가지고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솔직히 기도했더니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응? 다 하나님 들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아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막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이것이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말이지. 말씀에서 벗어나고. 응?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응? 이렇게 제가, 그 성경을 내가 봤더니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완성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 원래 뭐 페르시아 공무원이니까 임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야, 이게. 그 엉망진창인 내용들이 13장에 여러분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이 성전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방인들에게 그 성전의 한 방을 내어주고 그 거룩한 물건들을 갖다 놔야 될 그런 데다가 이 옛날에 그 느헤미야를 그 욕하고 조롱하고 반대했던 사람에게 방을 제공해주고 말이지.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했겠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여러분 그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응?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식. 그래가지고 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7절 봐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대제사장이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옛날에 느헤미야 욕하고 반대했던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에게 뜰에 방을 내줬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거 보고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응? 이 도비야를 당장 방 빼!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뭐가 또 서로 주고받았겠지, 이게. 응? 그래서 성전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이 뭐예요?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냥 성전 봉사가 그들의 임무야. 그래서 그 일만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의 생활을 누가 책임지냐? 다른 지파들이 책임져 줘야 되거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다 자기 이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겠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돈 벌러 나가는 이런 형상이 되니. 제가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들 중에 말이지. 교회 개척했다가 힘드니까 그래서 또 목사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름 걸려놓고 택배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다네. 한 400, 500번 돼요, 한 달에. 그 내가 생각, 그거 솔천한데? 응? 유혹받지 않겠어? 그러면 뭐야, 말만 목사지. 응? 이게 누구 책임이냐? 말하면 참, 간단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인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바로 잡는 거야.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 해야지. 이래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 봉사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원래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장사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와서 바로 잡아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23절부터 보면은 이 유대인들,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한 거거든.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도 없이 막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런 일들이 막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거를 바로잡았다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28절,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이 옳지 않는 일을 하고 말이야. 이 산발랏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산발랏이 느헤미야의 반대자다 이거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의 사위가, 이게 정략 결혼이라는 게, 이게 정략 결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순수성이 타락했냐 이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해서 바로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 개혁, 우리 신앙을 바로 잡는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모습, 내 너무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갖고 하나님 우선보다는 내 중심 먼저로 행하는 일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이스라엘 옛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과 원수 맺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알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지 말자 이게. 잘못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이게. 좀 고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갖자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이제 우리 다 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을 소망하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모습으로, 늘 그랬던 모습, 어떻게 보면 늘 그런 모습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또 숨어 있는 게 뭐야?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응?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내년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좀 새로워지자. 나태한 게으름,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또 그 모습 그대로 금년 지나가고 내년 또 그렇게 맞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나이 다 되고 응?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늘 그래왔던 모습 그대로 물론 좋은 거는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되겠지.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먼저 그거를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추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때 저는 확실히 믿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져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그런 새로움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의 모습, 단호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내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자기 갱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기 갱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이런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말게 될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도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새로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남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적인 그런 태도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 새로움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잘못되어진 모습들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